오늘 주제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실은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 비전의 사람 보통 제가 첫 1호를 이렇게 시리즈로 어떤 제목을 가지고 새해 소망과 또 표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보통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실은 지난주로 비전 시리즈는 끝내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데 이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이 이 분명히 이 시리즈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어떻게 보면 비전 시리즈 4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고린도후서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첫 장 딱 피면서 첫 번째 첫 장에 하는 주제가 과연 무엇인가? 제가 한참 보면서 실은 제가 이 1장을 12월 달부터 읽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의 그 메시지가 저한테 안 왔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죠. 이해는 가죠. 주석을 읽고 신학 서적을 읽으면 성경이 무슨 말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제가 이렇게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제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 인생을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비밀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축복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조건에 있어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요, 쓰임 받고요. 육적인 사람은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부터 멀어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그 놀라운 일에 전혀 쓰임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내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집을 보세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초입니다. 예, 기초예요. 아무리 외부 디자인을 이렇게 예쁘게 하고요, 돈 많이 들여서 최고의 장식을 막 다 하고요, 기둥도 튼튼하게 잘 세우고요, 뭐 벽도 잘 만들고 다 잘했어요. 근데 만약에 기초가 불안하다면요, 이 파운데이션이 왠지 부실공사 어설프게 했다면요, 이 건물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해요. 그 집에 살면서 계속 걱정합니다. 혹시 이 기초가 이 시멘트를 좀 덜 섞었는데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지? 흔들리면 어떡하지? 한쪽에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걱정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걱정을 자꾸 하시는지 아세요? 걱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왜? 어떤 사람은 걱정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걱정의 반복이 연속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내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파운데이션 위에 딱 서 있어야 일단 우리는 걱정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이걸 경험해 본 분들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계속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파운데이션은 주님이
아닐지도 몰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초공사 다시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우리 주님 위에 견고히 서 있다면 안심이에요. 일단 안심입니다. 이제 내 생각과 계획, 나의 비전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나는 안심이고요.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그 주제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시작이요, 과정이요, 마침이요, 전부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서로 위로함으로 주님의 평안을 얻습니다. 서로 위로함으로 주님의 평안을 얻는데,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 이 앞부분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무엇인지 느끼셨죠? 예, 위로라는 단어였어요. 위로. 계속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가 위로하고 이 위로가 많이 나왔는데, 이 위로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고난과 핍박이 무척 심했던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함부로 밖에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잡혔고요, 옥에 갇혔고요, 고문을 당했고요, 이 믿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생명을 거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위로였어요. 위로. 그런데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우리 한국말로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인 그 뜻은 마음을 달래주고요, 또 격려의 말을 해주고요, 또 힘들다고 따뜻거려주고요, 이해해주고요, 그런 것이 위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그런 위로랑은 조금 달라요. 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달래주고 또 이해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합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의 위로, 안식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로는 무슨 뜻인가? 그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어려움에서 구하여 내준다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냥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에서 완전히 구해내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됐냐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근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이 칼레오라는 단어가 부른다는 뜻이고요, 파라는 곁으로, 그러니까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짐작 좀 되시죠? 누구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그냥 좋은 말 해서 따뜻거려주고 괜찮아 그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냥 심정만 달래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너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 가야 돼. 하면서 그를 붙잡고요. 주님께로, 주님 곁으로, 주님께 가까이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에 신앙 자체를 타협하고요. 그냥 사람이 듣기 좋고, 사람이 보기 좋고, 그냥 기분 좋은, 편안한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세대가 많이 전락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들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핍박받고 죽음을 각오하고 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냥 지혜롭게 잘 목숨을 부지해라 그 말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가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요. 서로 함께 모여서 더 기도하고요.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것이 오직 살아남는 유일한 영적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는 지금 굉장한 핍박이 있어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계속 말하지만 그것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분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지금요, 이 독일의 상황이 갑자기 돌변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핍박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 막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드라마를 막 상상을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최 집사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송 장로님이 밤에 잡혀가셨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저도 놀라죠. 오늘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제가 그래도 다 교회 나오라고 하셔야죠 하면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럼 우리 비밀리에 예배 드립시다. 우리 좀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우리 라틴겐에 있는 우리 박 형제님 집에서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비밀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야겠죠?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예배 부장님한테 이제 딱 말씀을 드려서, 지금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몸조심도 해야 되고, 그러나 주일인데 예배는 드려야죠.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는 드립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요,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는 이루어졌었어요. 지금은 중국이 이제 종교 자유가 이제 법적으로 허락돼서 이제 괜찮아요. 예.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는 삼자교회,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 다니지 않는 외부로 따로 모여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다 오게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배 부장님한테 어디서 모이니까 연락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룹 카톡으로 이제 막 보내겠죠. 부들부들 떨면서 송 장로님이 어젯밤에 잡히셨습니다. 모두들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비밀리에 라틴겐에서 오후 5시에 모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오십시오. 이럴 때 올 수 있는 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적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겠다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파라클레시스. 힘들 때, 고난 중에, 어려울 때 더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을 달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나는 예수 위에 일어서리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리라 하는 그 말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평상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냥 인간적인 위로는 그분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물론 기분은 잠시 좋아지겠죠. 진정한 위로는 그분의 손을 잡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십자가 앞으로 같이 나올 수 있는 것, 데리고 나오는 것, 그게 진정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옆에 있는 분들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천국 갈 귀한 믿음의 가족들 아닙니까?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점점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금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의 믿음, 내가 주님 안에서 굳게 지키리라 다짐하고요,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끝까지 파라클레시스, 위로로, 복음의 승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손잡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곁으로 나갑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힘든 과정이에요.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 없고요,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지 고난이 오면 가능한 빨리 벗어나고 싶고요, 그리고 피해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고난은 피할 대상이 아니고 이겨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그랬죠. 저 산을 피해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내 앞에 큰 엄청난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그럼 그 고통을 향해 정면 돌파를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향해, 그 산을 향해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져요. 네. 그리고 세상 지혜를 자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어떻게든지 좀 벗어보자.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고난을 피해갑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걸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길 원하시는데 그걸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피해가려면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국 일제시대에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때 신사참배, 너무나 힘든 그 압박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본 천황을 신처럼 절하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하는 명령 앞에 실은 많은 성도들이 심각하게 갈등했어요. 이거 절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절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마치 다니엘이 끝까지 그 금심산에 절을 안 했던 것처럼 우리 선진들은요,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문당하면서 손톱 발톱 다 빠지고 거꾸로 매달려서요 코에 물을 붓는데도 끝까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선진들. 우리의 가는 길도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도 믿음만큼은 버릴 수 없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만은 결코 버릴 수 없다. 차라리 이 땅에서 몇 날을 더 사느니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러한 순교의 선진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 가지고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못하겠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게 진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이미 죽음을 초월한, 죽음이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누구에게 주실까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순수하게 열고요, 주만을 따르겠다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요 좀 무겁기도 하고요, 또 도전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은요, 예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적용 방법인데요, 아멘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의 믿음. 자, 18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 쭉 읽었는데 막 복잡하게 예하고 아니요 하고 예하고 막 이런 말이 이렇게 쭉 써 있었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하고 온전히 순종했듯이 우리도 아멘하고 순종한다면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신앙생활을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시도하고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해지겠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첫 번째 단추는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떤 상황에도 나를 부르시면 나는 아멘하고 나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나는 순종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위에 모든 것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그 철저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멘이요, 처음부터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내 생각으로 이것저것 재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나의 경험이 있고요, 나의 상식이 있고요, 나의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자꾸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재잖아요. 즉시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트려야 합니다. 아멘. 깨트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이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 생각만, 이 마음만 분명히 갖는다면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멋지게 쓰임받게, 또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부끄럽지 않게 나를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러한 놀라운 일에 나를 주역으로 쓰시는 일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갈 것인가, 그 두 갈래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통치하고 우주를 주관하고요, 지금 이 시간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만물은 복종하는데 나는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 그 뜻이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이 새롭게 시작돼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시고요,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실은 무척 간단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막 휘젓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뒀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내가 그동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내 지혜,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았다면 나는 그동안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고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축복하며 세상에 높이 세워주기를 원하셨지만 나는 그저 그럭저럭 내 힘으로만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아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주님 앞에 내가 다시 쓰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쓰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초대교회 그 어려운 환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십자가를 따르겠다고 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있었는데, 우리 일제시대에도 죽으면 죽더라도 그 고문을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선진들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